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이어서 어제 말씀 42장입니다. 어제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 방에 대해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건물, 하나는 100척, 하나는 50척이 되는 3층짜리 건물에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어서 지성물을 먹고 거룩한 의복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성전 내부의 측량을 마친 후에 성전 전체를 둘러싼 동서남북의 경계가 500척씩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둘러싼 담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구별하는 경계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0장부터 새 성전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측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문을 측량하고 뜰을 또 측량하고 방을 측량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하고 아주 자세하게 치수를 재는 모습을 보았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모든 성전의 치수를 다 잰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문이 3개가 있었죠. 예. 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남쪽 문, 남쪽 문, 북쪽 문, 동쪽 문이 있었는데 동쪽 문, 동쪽을 향한 문으로 또 안내를 합니다. 자, 이 동쪽 문은 어떤 문이었습니까? 왜 하필 그 40장부터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던 사람이 왜 다시 에스겔을 동쪽 문으로 데려간 것일까? 왜 하필이면 동쪽 문일까? 그 이유는 에스겔서 10장에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동쪽 방향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 나갔던 문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왜?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되돌아오시는데 하나는 음성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소리인데 맑은이 아니라 많은 물소리예요. 많은. 그러니까 작은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굉장히 압도적인 소리였을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입니다. 시각적인 거예요.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인데, 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돌아오실 때 땅이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자 바로 에스겔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그 압도적인 그 모습에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하나가 딱 등장을 해도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천사 하나가 와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는 얼마나 그것이 압도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스스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정도로 압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지만 이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40장에서 42장에서 보여주신 그렇게 세밀하게 측량하고 준비했던 성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과 프로그램과 조직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에스겔이 영에 이끌려서 안뜰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일단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을 보고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왜? 에스겔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그동안 환상 가운데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더니만 뭐 성전을 딱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딱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 오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마음인지 좀 볼까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자, 이제 장면이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바뀌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이제 성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벅찼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지금까지 보여준 40장, 41장, 42장에서 보여주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내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에스겔이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기는 내 처소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과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다시는 너희들이 죄짓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함께 있을 거다.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것은 예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그 왕궁과 성전이 매우 붙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얘기예요. 뭐 가까이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단순히 성전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얘기를 해요.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계와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럽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지 예전에.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그러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또 사람들이 그 영광 안에 푹 젖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그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죄악, 그들이 지었던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예요. 왜 성전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느냐? 40장부터 계속된 성전의 구조에는 거룩함과 질서와 구별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거룩을 강조를 하고 질서를 강조를 하고 구별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죄책감에
만 갖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고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그러니까 이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냐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격자란 말이에요. 인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인데 그 인격에 대고 하나님께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 성경을요 매번 읽어도 성경을 우리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이 저희는 정해져 있어요. 네 나이만큼 읽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만큼이라는 얘기는 1년에 한 번을 읽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60번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자꾸 읽어서 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에스겔서를 지금 보면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성전의 법이 무엇이냐? 산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다른 말이 없고요. 오늘 말씀 보면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꼭대기도 거룩해야 되지만 그 주변도 거룩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거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 드리면 다 한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서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거룩한 삶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떠났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돌아와서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셨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자신의 보좌와 발을 두는 처소로 삼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가증한 행위로 성전을 더럽힌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의 거룩함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지극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설교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치수를 가지고 이제 막 보여드리려니까, 그거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거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